종종 이 목회자나 장로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목회는 먹회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나갈 때에 처갓집이 아니죠, 외갓집, 또 우리 집 쪽으로 해서 통틀어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경사 아니겠습니까? 나름 신앙의 가정들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의성에 사는 모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 의성에 사는 그 이모부님이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외갓집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나가기 전에 나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신탕 맛있게 수육하고 끓여와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격려한다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보신탕 입에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눈치 보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가 나는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신탕을 개를 잡아서 직접 만들어 오신 그 이모부님이 김전도사 내 옆에 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그릇 좀 가득 떠오라고 해서는 제 앞에 딱 놓으시고, 김전도사, 목회는 먹회데이 잘 모여야 된다. 특히 교역자는 보신탕 못 먹으면 안 된다. 한 그릇 물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모부님이 해온다 할 때에 겁을 먹었던 것이 초등학생 때였나,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그 촌으로 그 이모부님이 또 그 이모부님이 보신탕 해놨다고 먹으러 오라 해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뭐 끓이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비린내 나는 거 아시죠? 막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요. 막 그 냄새 때문에 어린 마음에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보신탕은 이런 거구나, 이 충격 때문에 근처도 못 갔는데, 그날 끓여온 보신탕은 소고기국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치유되고 지금까지 보신탕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목회는 먹회다. 교역자들끼리도 그런 말 농담 삼아 나누지만 간혹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요, 목회는 먹회다, 이것은 참된 목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먹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먹는 문제를 비유로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신자들에게 기념케 했던 그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성찬식, 그 역시 먹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곳곳에 보면 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도 역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예수님 잡수시는 걸 좋아하셨구나. 그런 면에서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았구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주시는 모습이 다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허락된 하루하루의 시간은 금싸라기와 같은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거창한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아놓고 자신의 부활을 힘있게 간증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는 니나 내나 사람 아니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못 모였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서울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한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와볼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은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 그 사역보다도 몇 배의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구원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열었어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큰 집회를 위한 그런 기획자들로, 아이디어 제공자들로 그렇게 손발로 뛰어다니면서 부활의 소식을 빨리 그 전단지를 붙여라, 막 인쇄지를 돌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 그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침밥 먹이시는 것, 너무 시시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고작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한 시간을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더 웅장하고 더 큰 공로를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업적들을 부활 이후의 사역으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저 아침 식사를 나누는 이 한간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대상들, 그룹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식사하시던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또 11장 19절, 21장 31절 이런 말씀들을 전제할 때에 예수님은 당시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그들과 식사하셨고요,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창녀들, 창기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 그들과 함께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선입견,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 의식으로 격리되어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상상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서기관들의 눈밖에 나서 그들로부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비난,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제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함께 식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는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아마 여러 번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따지거든요. 너희들은 뭔데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냐고. 자기들이 먹고 싶어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먹자니까 먹었던 것뿐인데 욕은 자기들이 먹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께 이 정도의 항변은 어느 정도 해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당시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것일까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도 예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선입견, 그 차별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함께 밥 먹자, 식사할 것을 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식탁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사명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불같이 타오르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전과 다르게 다소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그런 제자들의 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안에 그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는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를 때
펼쳐지게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만 너희는 참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 가르침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시간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고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만선의 경험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탁의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펼쳐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기한 사람들까지라도, 왜 포기했습니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차별의식 때문에 포기한 그 사람들까지라도 식탁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사역을 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아직도 머뭇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그들이 자격 없다라고 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보다도 지금 더 구제불능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식탁 교제를 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요청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전에 모든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그렇게 밥을 잡수시고 왜 예수님이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자기들이 얼굴 들지 못할 죄인이 되고 나서야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밥 먹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사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물질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세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그런 쾌락과 정욕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창기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의 유익과 구차한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종종 자주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구제불능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회복되고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의 성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들은 주님의 식탁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인생이 되었다는 목매이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였는데 나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구나. 주님의 그 식탁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나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 같은 자였는데 나를 초대해 주셔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격, 그 감격을 이 밤에 풍성하게 좀 깊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로 나아가고,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차별의식으로 포기했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나의 선입견으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왔던 그런 생각들, 기준들, 그것을 가지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그런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가진 차별의식으로 여전히 갈로 밖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구원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삼으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이상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부끄러워서. 왜 그 사람이 저의 선입견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계기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있어요. 별것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갈로박 해버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사람을 저는 꼭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 간곡하게 나눕니다. 생각해보면 저라고 뭐 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생각하면 제가 가진 선입견으로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자리로 초대되는 데서 갈로박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이 시간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관로 쳐놓았던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내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 못하겠어, 기타 등등.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이 자리로 초대해 와서 주님의 구원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2018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